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다루었던 주제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영적인 눈이 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즉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 큰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우와 같은 그런 아주 간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우는 사자와 같이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여우같이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공격해서 유혹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쓰는데, 지금도 여전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며칠 전에 미 동부 쪽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또 총장이 또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단의 이런 전략이 여전히 이렇게 유효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말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을 살펴보면요, 삼손은 사단 마귀가 자주 이용하는 첫 번째 공격이 아니고 두 번째 공격이었어요. 여우와 같은 그의 약점을 건드려서 그를 넘어뜨린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넘어진 가장 큰 약점은 뭐였냐면 이 정욕이었어요. 정욕이었고 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참 만성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그런 그 정욕적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능의 힘으로 그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던 그런 삼손이었지만, 목말라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물을 공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16장 초반부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간 곳은 어디였냐? 가사 지역에 가서 창녀에게 들어간 거예요. 창녀와 가서 하룻밤을 묵는 사이에 또한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16장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는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두 가지 측면을 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나눌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이 연약함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치명적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명백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공통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생각하면요, 참 삼손이 한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다 깎은 것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의 힘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모르고, 평상시처럼 블레셋 군사가 왔다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그냥 한 주먹에 다 해치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 좀 서글픈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삼손이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삼손이 들릴라의 그 계략을 정말 몰랐을까요?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들릴라가 인간적으로 그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속인 말로 어떤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걸로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우연히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 막 반복이 돼요. 엉터리로 얘기해 줬는데 그날 밤마다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 들릴라가 지금 블레셋 군사들하고 이게 뭔가 계략을 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비밀이 뭔가 지금 알아채려고 이렇게 지금 나를 유혹하는구나.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삼손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힘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서 들릴라하고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 상황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과신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얼마나 나무 잘 타요? 그런데 안 떨어집니까? 원숭이도 가끔씩 떨어지더라고요. 삼손은요,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과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원만한 그런 관계를 과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과신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것도요, 이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거나 썩어 없어지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것이 제일 위험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진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부분에 엄청나게 단련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그 생각을 사단 마귀는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삼손도 넘어진 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정말 칭찬을 들은 이 다윗도 넘어진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는 어떤 거냐면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요, 모든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그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런 거짓말도 점점 진리에 가까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짓말은 이 머리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인 이 머리털로 거의 가까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단이 이 정도로 치밀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치밀하고 간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가 저 사람 넘어뜨려야겠구나 생각하면 한 번, 두 번의 공격이나 유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조금씩 허점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더욱더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단 마귀는 쉬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까지 거짓인 것이 판명이 나자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삼손의 마음을 좀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으로도 안 되고 다른 말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울죠.
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괴롭히는 것이 삼손이 정말 못 살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요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그 비밀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제일 처음 결혼했던 딥나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딥나 여인도 이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 이 수수께끼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니까 이 여인도 몇 번이나 막 집요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 한 거잖아요.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뭐 삼손이 이렇게 막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 자체를 조금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사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사의 사명과 또한 인간적인 어떤 욕망, 욕심 사이에서 번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 안에서 어떤 깊은 갈등이 있다라는 거, 내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뭐예요? 아직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싸움도 안 일어나요. 세상적인 욕망이 왔을 때 그냥 하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생기고 그것이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싸움이 있다라는 거, 갈등이 있다라는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새로운 일을 역사하고 계시고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갈등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여전히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세상의 어떤 타협하는 방법과 그냥 거기에 그냥 이번만 딱 눈 감고 또 불의를 행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둘의 싸움에서 끝내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의 근원,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블레셋 군사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은 진짜다. 이번만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때는 삼손의 힘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들릴라가 이번에는 막 자기가 확인도 한번 해보고 아주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 블레셋 군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데요.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이 시간적으로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그 머리가 잘리고 난 후라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삼손의 힘과 근원이 실제로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나시니로서의 거룩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의 힘이 없어졌던 것은 머리를 자르는 순간이 아니라 들릴라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어서 나시리님을 스스로 포기했을 때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 힘의 근원을 이 들릴라에게 알려준 그의 불신앙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여간 삼손이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고백한 이후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 사실을 다 확인했을 때 자신의 힘이 다 떠나갔음을 확인했을 때 삼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을 돈 때문에 배신한 그 여인에 대한 배신감도 엄청나게 컸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대적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도 싫었겠죠. 그래서 아마 깊은 후회와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이죠.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잖아요. 원수니까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의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꽁꽁 묶어서 자신의 그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방법은요, 당시 그 고대 시절의 전투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패배한 사람들의 왕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눈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거든요. 시드기야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의 두 눈이 또 이렇게 빼어졌던 거예요. 뽑히우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삼손은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서 맷돌을 돌리게 됐는데 이 맷돌을 돌리는 거는 짐승을 사용해서 하는 거였고 노예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된 일을 이 삼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의 가장 나쁜 이 삼손에게 이렇게 그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런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게 되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기에 맞는, 부르심에 맞는 더 높은 사회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불신자들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특권에는 그 특권에 맞는 뭐가 있어요? 그에 상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두움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형체가 보이고 자리를 찾아가서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두움도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 정욕 따라 사는 거, 그러한 것들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도 없어요. 오직 그 기준은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거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갚아주셨다고 하니,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정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이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세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까지는요, 삼손이 드릴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혔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완전히 노예로 거기에서 맷돌을 굴려야 됩니다.
사사로스의 임무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블레셋의 통치 밑에서 계속하며 있어야 되는 소망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그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문학 작품에 보면 이런 복선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런 복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데 아직은 희미해요. 아직은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불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삼손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복선은요, 삼손은 이제 눈이 뽑혀서 육체적인 눈은 완전히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이 다시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역설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었죠. 그래서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과 정말 너무나 가까웠던 그 관계를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도 그랬고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예언서를 봐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곡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화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핍박을 주고 공격을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날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계속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이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도 역시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삼손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일찍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어릴 때부터 구별되이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을 권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님 밑에서 나시린으로 신앙이 자랐던 그때의 모습도 아마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눈앞에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비참한 신세로 노예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구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뒷부분에 나오는 간구를 보면 언뜻 보면 자신의 힘으로 이 원수들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보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블레셋,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기도는 뭐냐면 그 블레셋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갚게 해달라는 기도가 포인트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이 원수인 블레셋에 대해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모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그 블레셋에서 섬기는 신 다곤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축제처럼 모인 장소예요. 연회의 장소예요. 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자신들의 민족의 원수 삼손을 잡은 것이 자신의 신 다곤이 자신들을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죠.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이 더 우월하고 더 힘이 세고 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 삼손을 우리가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제의 자리에는 남녀들로 가득했고요. 27절을 보니까 몇 명이나 모였었냐면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30절을 보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짐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원수를 좀 갚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집에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거기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에 버팀목 사이에 두 팔을 대고 그 안에 있는 3,000명과 함께 장렬하게 죽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블레셋 사람을 향한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블레셋 신 다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참 영화와 같고 한 영웅과 같은, 정말 화끈한 그런 삶을 살다 간 것 같아요. 비록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을 받고 장렬하게 전사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삼손이 인간적인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권능으로 그와 함께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마지막에 다 하고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 사사 삼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동안교회 사역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요, 그때까지 사단의 방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조그만 거에도 방심하지 말고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 최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실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이고 그때부터 그도 힘을 잃은 것이죠. 그의 가장 큰 비극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몰랐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삼손처럼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는 날, 우리 사는 인생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